우리는 살아가면서 수많은 문제를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앞에 놓여 있는 삶의 문제들은 굉장히 다양하고 크기와 모양이 각각 달라서 우리를 힘들게 하곤 하는 거죠. 그래서 그 문제들로 인하여 두려워하고 어려워하고 아파합니다. 우리가 말을 하지 않고 살아서 왜 나만 아플까? 왜 나만 이런 시련을 겪을까 생각할지 모르지만 아니요. 우리 모두는 육체를 갖고 있는 한은 이 아픔들을 다 겪어가고 있는 겁니다. 심한 경우 실이 빠지거나 아주 넘어져서 일어나지 못한 채 실패한 인생을 살아가기도 합니다. 더군다나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에게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감을 막으려는 사탄의 이 역사가 얼마나 지속적으로 다가오게 되어 있는지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은 우리의 삶을 가로막는 이 장애물들을 물리쳐야만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3장 17절로 19절을 보면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란 나무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네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네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넌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했습니다.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께 불순종하여 당하게 된 고통인 겁니다. 하나님의 축복에서 벗어나도록 나 스스로가 만들어 놓은 거죠. 그리고는 수고하고 힘들어야 먹고 살도록 우리가 그 길을 열어놓은 겁니다. 그렇게 우리는 이 장애물을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투덜거리거나 짜증을 내서도 안 됩니다. 타협하거나 저자세로 앞에 무릎을 꿇고 항복을 해서도 더더욱 안 됩니다. 오히려 담대하게 맞서 싸워야 하고 그것들을 물리치고 제거하며 믿음의 길을 걸어 나가야만 한다는 겁니다. 사무엘상 17장 40절로 50절까지를 보면 믿음의 삶으로 승리하는 모습에 대한 위대한 기록이 있습니다. 아직 어린 다윗이 하나님의 백성들 앞에 가로막는 블레셋의 장수 골리앗을 맞아요 승리한 모습에 대한 기록을 갖고 있는데, 오늘 다윗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삶의 골리앗을 어떻게 능히 이길 수 있을까를 살펴보려고 하는 겁니다. 사무엘상 17장 40절에서 50절까지 해서 우리는 잘 알고 있는 한 사건을 접하게 됩니다. 바로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죠. 이스라엘이 블레셋의 장군 골리앗에게 패하고 있을 때 어린 다윗이 형님들을 만나려고 전장에 나갔다가 골리앗에게 기가 죽어 다 형님들이 숨어있고 군인들이 숨어있는 전쟁터를 보게 됩니다. 골리앗을 두려워했던 이 군대들 숨지기고 숨어서 고개도 내밀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골리앗은 혼자 들판에 나와서서 큰 소리로 군대를 힐난하고 조롱했습니다. 다윗의 마음속에 한 가지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하나님의 군대에 누가 이따위 소리를 하는가 하는 거였습니다. 우리 군대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군대였습니다. 누가 하나님의 군대에게 저러한 소리를 할 수 있는가? 다윗이 이제 흥분하기 시작하죠. 그래서 다윗이 골리앗을 맞서 싸우려고 여러 가지 여건들을 다 이기고 나가게 됩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다윗에게 있어서 골리앗은 산과 같은 상대가 아닐 수 없었죠. 과연 다윗에게 있어 골리앗은 어떤 존재였을까요? 그냥 상식적인 이야기를 봅시다. 첫 번째, 다윗에게 있어서 골리앗은 거구의 장수였습니다. 아직 젊고 붉고 용모가 아름다웠던 어린 소년 다윗으로서 이 힘든 장수와 겨룬다는 것은 계란으로 바위치는 것과 똑같은 거 아니겠어요? 이런 무모한 일일 수밖에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골리앗을 향해 나아갑니다. 영화의 한 장면을 놓고 생각해 보세요. 한쪽은 거대한 장수가 거대한 칼과 창을 들고
갑옷을 입고 서 있고 반대쪽에 갑옷도 입지 못하고 칼도 들지 않고 방패도 없이 이상한 축 늘어뜨린 줄 그거 몇 가닥 들고 대적해 서 있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 영화가 되겠습니까? 이게 장면이 모양이 나겠습니까? 지금 이 장면을 연출하고 있는 겁니다. 한마디로 다윗에게 있어서 골리앗은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위협적인 존재였던 겁니다. 그것만요? 아닙니다. 두 번째를 살피면 다윗에게 있어서 골리앗은 상대할 수 없는 무기를 가진 존재였다는 겁니다. 골리앗 손에 들린 칼과 창과 단창은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바로 인간의 기술을 의미할 거예요. 인간의 이성으로 고안해낸 문명의 병기가 칼과 창과 단창 아니겠어요? 그러한 무기 앞에 다윗의 손에 쥐어진 것은 한낱 시내에서 주워 올린 5개의 매끈한 돌뿐이었습니다. 그렇지만 다윗은 조금도 주눅들지 않은 채 이에 맞섰던 겁니다. 제가 초등학교 때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면 설교를 하실 때 그런 설교를 들은 기억이 나요. 5개 물맷 돌을 주워가지고 이제 다윗이 나갔잖아요. 그 장면을 말씀하시는데 선생님이신지 전사님이신지 기억이 안 나지만 그분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다윗이 골리앗이 무서워서 정신없이 막 줍다 보니까 5개 돌을 주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저는 오랫동안 다윗이 막 돌을 막 흡치고 막 줍는 장면을 계속 머리에 두고 있었어요. 근데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이 다윗의 믿음 속에서 이 매끄러운 5돌을 주운 거예요. 시냇가에 주워서 그것을 들고 나아갔던 겁니다. 거대한 창에 단창의 칼에 주눅들지 않은 거예요. 사무엘상 17장 45절과 46절을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다윗의 무기는 이 물맷돌이 아니었습니다. 다윗의 무기는 매끈한 돌들이 아니었습니다. 다윗의 무기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이었습니다. 대결의 결과는 예상을 뒤엎은 다윗의 승리였습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쓰러뜨렸던 겁니다. 과거의 골리앗의 이야기는 이렇게 정리가 됐습니다. 그렇다면 현실, 우리의 삶 속에 있는 우리의 삶의 골리앗과의 전쟁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린 지금 우리의 삶 속에 수많은 골리앗들을 만납니다. 동쪽에서 만나기도 하고 서쪽에서 만나기도 하고 숨어 들어간 그곳에 골리앗이 기다리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나의 힘으로는, 그리고 우리의 힘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엄청난 크기와 무게의 골리앗이 그곳에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 골리앗 앞에 서 있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실제로 우리의 앞길을 가로막고 있는 태산과 같은 골리앗으로 인해서 얼마나 좌절하고 절망하고 두려워하는지 모릅니다. 우리 존재를 위협하는 골리앗은 개인과 가족의 생계를 염려해야 하는 경제적 압박으로 다가오기도 합니다. 특히나 가장인 남자 성도님들에게는 가족이 지내야 할 거처도 문제가 되고 하루 먹어야 할 끼니도 문제가 되고 사용해야 할 가장 최소한의 이 재물도 문제가 돼서 이것이 골리앗으로 다가오기도 한다는 거예요. 또는 감당할 수 없는 질병으로 도저히 해결할 길 없는 인간관계나 사업상의 난제로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다가오기도 합니다. 그것만이 아닙니다. 나의 무능함과 나약함에 솟구쳐 오른 열등감으로 모든 것을 포기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왜 나는 이렇게밖에 안 될까? 왜 이 모양일까? 이러한 생각으로 세상마저 등 돌리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날 가르쳤던 고등학생 아이 하나가 자살을 시도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일기장이 제 손에 왔는데 그 일기장에 이렇게 써 있었어요. 여학생이었는데 좋아하던 오빠가 이제 있었는데 그 오빠가 그동안 잘 지내다가 이제 관계를 정리하자고 했던 모양이에요. 그 아픔을 토로했는데 이렇게 이야기를 적었어요. 다 외우지 못하니까 대강 이야기를 하면 옆에선 다 시간이 약이란다. 근데 나는 시간이 독이다. 이렇게 썼어요. 그리고 밑에 시간이 지나면 잊혀진다고 하던데 나는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더 내 가슴에 새겨지고 있다. 아주 시적이죠. 고등학생이니까 이제 더더욱 시적일 수밖에 없는데, 그래서 그 다음 마지막에 뭐라고 했는가 하면 내게 남은 것은 하나밖에 없는가. 결국은 그게 일기였어요. 그리고 그 며칠 후에 시도를 한 거예요. 제가 그 글을 보면서 가슴을 쳤어요. 왜요? 그 일기를 쓰기 전 약 20일의 일기 속에 여호와 하나님이나 예수님을 찾는 단어가 한 단어도 없었어요. 그 남녀의 문제 때문에 고등학생이 벌써 하나님을 다 잊어버리고 거기에 올인하며 상처를 받고 있는 상태가 되어버리도록 자기를 만들어 놓을 때까지 교사들과 목회자들이 아무도 그걸 모르고 있었다는 거예요. 의논하지 않고 이야기하지 않으니까 모를 수밖에 없겠지만 우리의 기도가 그래서 더욱더 필요한 거죠. 기도할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도록 기도해 줘야 하는 중보 기도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간이 조금이라도 있으시거들랑 여러분을 위한 기도가 채워졌거들랑 힘들고 어려워하는 우리 성도들을 위해 중보하는 것을 잊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나는 왜 이렇게 모질할까 하는 이러한 생각, 그래서 세상을 등돌리게 하는 이것, 그러나 우리는 이 거대한 삶 속의 골리앗 앞에서 실은 두려워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그렇게 생명을 끊어버릴 만큼 그 골리앗이 두려운 존재가 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골리앗의 크기와 무기가 얼마나 크든지 어떠하든지 간에 골리앗은 결국 거꾸로 지고 말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것도 5개 매끈한 돌 중에 첫 번째 돌 하나에 거꾸로져 버린 겁니다. 지금 현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바로 그렇게 만들어 줄 것입니다. 우리 앞에 놓여있는 인생의 골리앗을 넘어뜨릴 수 있는 길은 바로 다윗에게서 배우는 이 길은 하나님 그분의 이름이었던 거예요. 다윗이 자기의 몸짓과 무기로도 비교할 수 없는 거대한 골리앗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았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 아주 강력한 무기를 갖고 있었던 겁니다. 바로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이었습니다. 다윗에게 있어서 여호와 하나님은 자기 존재의 뿌리이고 전체였습니다. 무엇을 하든 여호와의 이름에 의지하여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 이름으로 시행했습니다. 또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무엇이든 간에 제게 주신 것이 감사도 고백하며 그 일을 감당하는 다윗으로의 모습을 찾아갔습니다. 들판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양을 칠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렇게 여호와 그분의 이름에 도전하는 골리앗을 용납할 수 없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동강의 가족 여러분, 우리 삶의 골리앗을 만났을 때, 사면이 완전히 막힌 심각한 문제에 부딪혔을 때에도 무기는 하나님의 이름이어야만 합니다. 세상 사람의 지혜와 세상 사람들의 방법과 재물에 거기에 의지할 게 아니라 먼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그 이름이 무기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붙잡고 기도하여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둘째로 다윗의 무기는 믿음이었습니다. 다윗은 민족의 구원이 하나님께 있음을 확실하게 믿었습니다. 칼과 창이 자신의 목숨을 지켜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구해주는 것을 분명하게 믿고 나아갔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힘쓰고 날카로운 병기를 가진 골리앗을 넉넉히 이길 것을 믿었던 거예요. 그래서 사울 왕이 주는 갑옷도 다 던져버린 겁니다. 누가 막아주실 거니까? 하나님이. 실제로 골리앗은 창 한 번 던져보지 못하고
이 돌 하나에 죽고 말았습니다. 그것이 맨몸으로 골리앗 앞에 나갈 수 있었던 이유였습니다. 세 번째, 다윗은 최선을 다한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다윗이 골리앗을 쓰러뜨릴 수 있었던 무기는 대단한 무기가 아니었습니다. 권총도 아니었고 기관총도 아니었습니다. 그의 삶의 한 부분이었던 양치기로서 양을 지키기 위한 도구로 썼던 물매였습니다. 다윗은 보잘것없는 양치기에 주어진 일을 성실하게 감당한 청년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양을 보호하기 위해 들판에서 수없이 물매를 가지고 겨누어 연습을 했던 겁니다. 늑대가 와도 이리가 와도 양을 보호해야 하니까 수없이 했던 그 연습, 남들이 다 보잘것없어 쳐다보지도 않는 그 일을 최선을 다했던 다윗이었기 때문에 오늘 이 물맷돌 하나를 던져 골리앗의 머리에 맞출 수 있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잊지 않아야 할 게 있습니다. 그냥 무턱대고 골리앗을 이기는 게 절대로 아닌 겁니다. 하나님 그분의 이름으로, 믿음으로, 그리고 우리가 사는 이 삶 속에서의 최선을 다한 삶이 다 뭉쳐 이길 수 있도록 만드는 하나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이 지금 맡고 있는 일, 하고 있는 일, 여러분 직장의 일에 만족하지 못하십니까? 아세요? 우리나라 직장인들을 대상으로 3,000몇 명인가 그 조사를 했는데요, 내 직업과 내 직장에 만족합니다 하는 사람이 여러분 8%인가 밖에 안 됐어요. 나 깜짝 놀랐습니다. 정말로 만족하다는 사람이 8%밖에 안 됐어요. 그냥 뭐 이 정도면 하는 사람이 전부 다 해서 36%인가 되고, 부정적인 사람이 자그마치 60%나 됐어요. 뭐 이래도 저래도 그게 4%인가 5%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말을 안 했었지 정말 이건 정말 내 천성이야, 그런 사람이 별로 없는 거예요. 제가 대학을 다닐 때 기계공학과를 나왔어요. 우리 과에 우리 학년에 기계공학과 우리 학년만 180명이었어요. 그 당시 기계공학과가 엄청나게 막 인기를 막 끌 때니까 막 얼마나 인원수를 늘려놨는지 우리 서로가 다 얼굴을 모를 정도로 처음에 한 1년 가까이 반이 180명이니까 반을 나누어 수업을 해가지고요, 이게 뭐 서로 얼굴을 못 볼 때가 많은 거예요. 그 정도였어요. 그 180명이 막 공부한다고 뭐 어떻게 저렇게. 근데 여러분 1년을 지나고 났더니요 180명이 140명으로 주는 거예요. 2년을 지나고 나니까 120명으로 줄어요. 110몇 명이나 남았어요. 군대 가고 뭐다. 아니 왜 군대를 가냐 했더니 도무지 이 적성이 안 맞아 못하겠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 기계공학과 가가지고요 너무너무 재밌어가지고요, 와, 뭐 제도하고 뭐 역학 배우고 너무너무 재밌어서 목맬 뻔했어요. 동아밧줄에. 저는 이공계 쪽이 아니고 문과 쪽이거든 실은. 그래서 시 쓰고 뭐 글 쓰고 굉장히 좋아했어요. 재밌어하고 음악 감상하고 뭐 자전 심리학 전 철학 되게 좋아했어요. 그런데 집안을 일으켜야 한다고, 그래서 취직 잘 되는 과를 가야 된다고 아버님이 선택해 준 과가 기계공학과였어요. 갔는데요, 제가 수학을 참 공부를 잘했다 그랬잖아요. 대학 본고사에서 진짜 거의 만점 맞았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공학을 딱 공부를 시작했는데요, 미치겠는 거예요. 이게 정말 미치겠는 거예요. 정말 공부 못하겠는 거예요. 그래서 1학년 때 마칠 때쯤에 아버님에게, 아버지 시험을 다시 한번 봤으면 좋겠다고, 너무 이 과가 안 맞는다고. 근데 우리 아버님이 그래 그럼 다시 한번 해라 이러실 줄 알았어요. 조용히 나갔다 들어오시는데 몽둥이를 하나 들고 들어오시더라고요. 대학교 1학년 때. 그래 제가 얼른 무릎 꿇고 빌었어요. 다니겠다고. 그리고 졸업을 했어요. 그래도 졸업할 때 학사모 아버님 씌워드리고
가운 씌워드리고 그러면서 아버님 덕분에 졸업했다고 감사 인사드렸어요. 우리 마음에 드는 것? 세상의 것이요? 아니요, 여러분. 어떤 환경, 어떠한 아픔, 어떠한 좌절이 내 앞에 있던 간에 우리는 그것이 골리앗인 것을 알아야 해요. 그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과 하나님의 이름으로 해서 이길 수 있다는 사실도 믿고 알아야 합니다. 하셔서 학업만이 아니라 직장, 내 가정의 문제 모든 것들을 주님께 내어놓는 우리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비로소 승리의 삶이 우리에게 있어지는 겁니다. 우리의 삶 속에 골리앗은 항상 존재합니다. 편량과 안일함을 제시하며 혹은 쾌락으로 손짓하며 언제라도 우리를 거꾸로 뜨리려고 합니다. 그러나 믿는 자들에게 있어서 인생의 골리앗은 믿음을 더욱 견고하게 해주는 동기가 되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그 능력을 드러낼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거예요. 골리앗을 물리치고 승리하는 길만이 우리 성도들의 길인 것입니다. 이 길을 가기 위해 그리스도인들은 끊임없이 이들과 대항하고 싸워야 합니다. 내 자신을 약화시키지 말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며 나가야 하는 거예요. 다윗이 그 앞에 있는 골리앗을 당당히 맞서 넘어뜨린 것 같이 우리도 담대하게 맞서야 하고,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이 그 골리앗을 무너뜨려 주실 것을 믿으셔야 합니다. 잊지 마십시오. 우리 무기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무기는 바로 그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고 나를 이끄실 거라는 믿음이 되어야 합니다. 세 번째로, 지금 주어진 삶에서 최선을 다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최선을 다해서 얻어진 모든 것들이 세상을 이겨낼 힘과 용기가 되어지고 동기가 되어지고 도구가 되어집니다. 전 여러분 그런 얘기를 자주 들어요. 교회에서 하나님께 헌신하려고 봉사하려고 이렇게 배웠는데 이 직장을 가니까 얼마나 큰 도움이 되는지 이런 이야기를 들어요. 저희 아들이 대학원 다 마치고 저 직장에 가가지고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이고, 그 나이에 어쩜 못하는 게 없어. 뭐 컴퓨터 무슨 삽질까지 전기 못하는 게 없어. 그러시더래요. 우리 아들이 하는 이야기가, 우리 교회 같은 데 다녀봐요. 우리 교회에서 청년회 지나봐. 우리 아버지 같은 사람 만나봐. 그 생각이 머리에 팍 떠오르는. 제가 그랬습니다. 다 애비를 잘 둔 덕이다. 우리는 하나님을 너무 잘 뒀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그 많은 기회를 주신 거예요. 제발 두 손 놓고 그만하고 싶어 하지 마시고 최선을 다해 열심을 다하십시오. 그리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을 버리지 마십시오. 꼭 하나 기억하십시오. 우리 가장 큰 무기는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이 놀라운 역사 속에서 이 땅의 골리앗들을 물리치고 2021년을 맞이하고 그리고 놀라운 세계의 역사 속에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